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10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아멘. 자, 우리 오늘 오후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이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를 한번 좀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주님의 귀한 자녀. 나는 주님의 귀한 샛별. 할렐루야. 네, 이 마음 우리 오전에 배운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오전에 말씀 좀 이제 기억하시라고 사실 샛별 같은 그 곡에 이제 요 찬양을 좀 넣었어요. 어린이 찬양이지만 주님이 오셔서 그 샛별들을 다 찾으신다는 이 가사가 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 우리가 주님의 샛별이고 우리가 주님의 보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오늘 오후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 항상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 또 사도행전의 말씀을 좀 보게 될 텐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갑자기 예전 대학생 때 생각이 갑자기 났어요. 저는 대학교 때부터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일반 대학교에 가면 많은 선교단체들이 있죠. 그런데 제가 다니던 학교는 이제 신학교다 보니까 선교단체가 있긴 있어도 그렇게 눈에 띄는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다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물론 일반 학과들도 있지만 웬만해서는 다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 선교단체가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활동이 많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새 학기가 되면 선교단체에서 그 자신들의 이제 멤버를 모집하기 위해 현수막들을 많이 붙이거든요. 그때 조이라고 하는, 여기 혹시 조이 출신 계십니까? 예, 뭐 선교단체마다 특징들이 다 있는데 저는 뭐 그 특징을 잘은 모르지만 조이라는 그 선교단체에서 내걸었던 현수막의 문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좀 생각이 났어요. 조이가 J-O-Y 이렇게 해서 조이 이렇게 쓰잖아요. 기쁨 이런 뜻인데 그걸 삼행시로 이렇게 했습니다. J, Jesus first, 주님이 먼저다. 그러면 O는 뭘까요? Other second, 다른 사람들이 두 번째다. 그러면 Y는 뭘까요? You third 해서 주님이 첫째, 다른 사람들이 둘째, 당신이 마지막. 이제 이거예요. 이렇게 삼행시를 적어 놓은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기억이 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항상 첫째, 그리고 내 이웃이 둘째, 나는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 말씀은요, 이제 가이사랴라는 지역에 베드로가 가 있을 때 그가 고넬료라는 그 이탈리아 로마의 백부장을 만난 사건에서 오늘 그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의 깨알 같은 성경 지식을 위해 우리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안에 보면요, 가이사랴가 나오고 가이사랴 빌립보가 나와요. 두 도시가 다른 도시입니다. 가이사랴는 요 빨간 별, 여기 지금 베드로가 여기에 가 있는 거예요. 이 가이사랴는 가이사랴 카이사르 같죠? 로마의 황제인 카이사르에게, 그 시저에게 이 헤롯이 갖다 바친 바로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이 그 자기 자신도 이제 이 유대 땅에서 왕 노릇을 이제 해먹으려고 이제 로마, 그 당시 식민지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에게 이 도시를 갖다가 헌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도시 이름을 가이사랴라고 지은 겁니다. 그랬더니 그 그 로마의 황제가 이 헤롯에게 그 자기 식민지 중에 땅 하나를 하사했어요. 그 하사한 땅이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이 빨간 가이사랴는 바닷가 도시고요. 그리고 파란색 그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건 그 갈릴리 위쪽에 좀 내륙 지역에 있는, 그나마 있는 바로 그런 도시입니다. 뭐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적인 배경을 아시겠죠?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서 지금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보면 이 가이사랴라는 베드로가 가 있는 이 지역은 이제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아가셨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흠칫했죠. 어떻게
유대인인 유다 사람인 당신이 나에게 말을 것입니까? 그러니까 딱 보면 알 정도로 아마 생김새도 달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바벨론 혼혈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왠지 이렇게 좀 혼혈인, 그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외국인이신 분들은 생김새에서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과 유다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생김새에서도 차이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베드로가 사마리아 지역에 나아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마리아에 나아갔다는 건 굉장히 큰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정통 유대인으로 이방인 또는 사마리아 지역에 굉장한 거리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주님이 사마리아 지역의 선교를 위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어느 날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하늘에서 커다란 그릇에 각종 여러 짐승들이 담겨 있는 그릇이 내려오고 이것을 잡아먹으라는 환상이 그에게 보였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정통 유대인답게 주여, 제가 이 속된 것을, 이 거룩하지 못한 음식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정한 것들을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말하자면 그런 거죠.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부정한 동물인데 돼지가 그 안에 있었는지, 오늘날 우리라면 맛있게 먹었을 텐데 그들에게는 이 돼지가 부정한 동물인 거죠. 먹으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더럽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잡아먹으라는 환상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고넬료라는 이방인 그 지도자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게 오늘 말씀의 이제 배경입니다. 그때 이 고넬료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기 이전에 고넬료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너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올 거라고, 베드로가 찾아올 거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그 예언을 들었는데 실제 베드로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자에게 역사하셨죠. 이러니까 고넬료가 이 베드로를 보자마자 얼마나 놀랐을까요? 하나님의 천사인가? 주님의 사자인가? 깜짝 놀라서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게 바로 25절인 거예요. 다시 우리 25절로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고넬료가 지금 얼마나 지금 흥분해 있는지, 얼마나 놀랬는지 아시겠죠? 베드로를 보자마자 그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게 14장에 가면 이제 12장까지가 베드로 이야기고 그 뒤로부터 이제 바울의 선교가 시작되거든요. 바울이 지금의 이제 그 터키 조금 끝자락이라고 볼까요?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한 장애인을 고쳤을 때, 그때 바울도 똑같은 경험을 합니다. 우리 14장으로 좀 한번 가볼까요? 14장 11절 12절입니다. 14장 11절 12절. 이게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일이에요. 14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예전 성경에는 허메와 스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제 허메가 헤르메스입니다. 헤르메스가 뭔가요? 헤르메스는요, 제우스라는 그 신의 아들입니다. 아들인데 발에 날개가 달렸어요. 그래서 어떤 이렇게 소문, 소식, 전령, 뉴스, 어떤 웅변, 이런 것을 주관하던 신이 헤르메스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이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이제 화려한 그의 지식과 언변으로 복음을 전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 보고 헤르메스가 살아왔다, 그래서 바울 보고 절을 한 거예요. 바나바 보고는 이제 제우스다, 그래서 바나바에게도 절을 한 거죠. 그런데 그때요, 이 베드로도 똑같이 고넬료가 절을 했을 때 아니다, 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 바울과 바나바도 똑같이 말합니다. 우리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한 중간까지만 읽죠.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예, 아멘. 이렇게 돼 있죠.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는 절하지 말라, 나는 사람이다. 바울은요 또 말합니다. 절하지 말아라, 나도 너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역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역을 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모습에 이제 놀라서 오히려 이렇게 절을 하게 되는 거죠. 또는 그들이 행한 그런 기적들이나 놀랄 만한 일들에 사람들이 집중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내가 위대한 일을 감당하고 내가 놀라운 기적을 행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뒤로 빠져요.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누가 먼저다? 주님이 먼저인 거예요. 자, 우리는 읽지 않았던 14장 15절을 다시 한번 끝까지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는 태도이죠. 어찌하여 나에게 절하냐?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의 피조물들 섬기는 미신이자 사람을 숭배하는 거든 아니면 자연 만물을 숭배하는 이 미신을 없애버리시기 위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걸 바로잡고자 했는데 어찌 하나님의 피조물 된 나에게 절을 하냐? 이건 아니다. 우리가 바라는 게 이게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하나님에게서 예배를,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그 영광을 뺏어간 것들을 거기서부터 영광을 다시 되찾아 주님께로 올려드리는 게 이게 기독교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역을 해도 항상 주님이 첫째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항상 뒤로 가야 돼요. 우리는 항상 뒤로 빠져야 합니다. 정말 그들이 이렇게 아마 그 베드로의 말이 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베드로도 이런 생각이지 않았을까요? 절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제발 나한테 절하지 말아라. 나도 똑같은 사람이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 나에게 그 영광을 돌리지 마라. 나에게 그 경배를 돌리지 마라. 오직 하나님께 경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라 이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 베드로와 바울의 사건 중간 12장으로 가면 재밌는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우리 12장으로 가봅시다. 12장 21절부터 23절까지. 베드로가 어떻게 하다가 갇혔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풀려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집을 찾아갔더니 로데라는 한 어린 아이가 나와서 베드로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있을 때 이제 이 베드로가 풀려난 것을 가지고 헤롯이 이제 막 울그락불그락 합니다. 그리고서는 사람들 앞에 서서 이제 이 기독교를 탄압들 하든 이 기독교에 관해서 이제 일장 연설을 쫙 뽑아내는 거예요. 그때에 21절부터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 기록이 우연이 아닌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그 장면과 극명하게 대비돼서 보여지는 장면입니다. 헤롯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빼앗으니 하나님이 그를 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주님께서도 또 주의 백성들도 주의 일꾼들도 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마음 자세가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만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피조물 섬기던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우리 12장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이거예요. 피조물을 섬기는 것과 말씀의 흥왕은 항상 이렇게 반비례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모든 것들이 죽어야 말씀이 흥왕하고요, 이것을 교회로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면 우리가 하나님이 먼저이십니다를 항상 외칠 때 우리 교회에도 이 말씀이 흥왕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교회를 위해,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세상에 나가 많은 사역을 감당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내년도에 우리가 1인 1사역을 통하여 이 짐을 같이 지자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호소했습니다. 통계적으로 한 20%, 넉넉하게는 30%의 성도가 보통 교회 일의 90%를 보통 감당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분들의 귀한 헌신은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 번아웃이 올 수 있어요. 금방 지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짐을 함께 져야 돼요. 그러나 먼저 나서서 정말 귀한 일들을 감당하셨던 분들이나 나중에 합류하셨던 분들이나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되는 중요한 원리는 최선을 다해 섬기되 나는 몇 번째? 나는 세 번째예요. 첫 번째는 누굽니까? 주님이 첫 번째, 이웃은 두 번째, 나는 세 번째인 거예요. 이 마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무리 1인 1사역이고 아무리 사역하고 삐까뻔쩍하는, 아무리 그냥 눈에 띄는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행동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흥왕은 우리가 죽을 때 그 말씀이 흥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 더 크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 전도회도 그렇고 12월 안에 여러 자치회들이 이제 임원들을 이제 뽑으시겠죠. 우리 임원들 참 얼마나 참 고생이 많습니까? 격려해 주십시오.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 임원들이 또 특별히 전도회는 내년도에 제가 좀 부탁드릴게요. 전도회는 잃은 양 찾는 데만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예. 모여서 대화도 나누시고 또 어디 놀러도 가고 하는데요, 전도회잖아요. 전도. 예, 말 그대로 전도회잖아요.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는 전도와 선교가 어떻게 다르냐면, 전도는 멀리 나가면 선교, 가까이에서 데리고 우리 교회로 오면 전도. 저는 이렇게 구분합니다. 멀리에 있는 사람을 회심시켜 그 지역 교회로 가게 만들면 선교, 우리 교회로 오게 하면 전도. 그런데 전도회잖아요. 전도회는 내부 사역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잃어버린 양들 찾기에 한번 좀 집중해 보십시오. 이건 제가 따로 좀 부탁을 드리는 거고, 우리 임원이 되신 분들이든지 아니면 오늘 많은 조직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이것을 담당하시는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각 임원들, 팀장님들, 단장님들, 이분들을 위해 우리가 많이 도와줘야 돼요. 정말 많이 도와줘야 돼요. 그러나 중대한 일들을 맡든지 아니면 조그만 일이라도 그냥 섬기고 보조하는 일을 하든지, 우리의 섬김의 원리는 어떻게? 오직 하나, 주님이 먼저이십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이름 낼 것도 없고 우리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냥 교만도 안 되고 그냥 조용히 묵묵히 그냥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입버릇처럼 말하듯 주님은 아시죠? 그냥 그걸로 족한 겁니다. 바로 그러한 섬김이 있는 교회가 바로 우리 큰숲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 외에 한눈 팔지 않으면 됩니다. 한눈 팔지 않으면 돼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약속 드렸죠. 제가 교회 사역하는 거 외에는 딴 데 한눈 안 팔겠다고 약속을 드렸죠. 그렇다고 제가 휴가도 안 가고 이러겠다는 건 아닙니다. 저도 가끔 쉴 때 좀 쉬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제가 엉뚱한 데 한눈 안 팔게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같이 약속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교회 안에 말씀이 흥왕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까? 베드로와 바울이 놀라운 사역을 했습니다. 위대한 일들을 감당했죠. 그러나 저는 그들의 사역을 해나가는 과정에 무언가 하나를 좀 발견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처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명령도 주시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나 수많은 제자들이, 사도들과 제자들이 당장에 뻗어져 가서 이렇게 사역한 거라고 절대 생각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비로소 사도들과 제자들이 뻗어나가 전도도 하고 선교한 게요, 스데반이 죽은 다음에 비로소 그 일을 하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저희 스승님이 가르쳐 주셨던 예전 자료들을 찾아보고 했더니 저희 가르쳐 주신 교수님이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으나
아직 이방을 향하여, 베드로도 마음을 망설였잖아요. 이방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주저하는 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스데반의 죽음이라는 극약 처방을 내리셨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던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대단하죠.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아요? 그러나 그들이 본 궤도에 올라 사역하기까지는 우리 주님의 이 극약 처방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처음부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불끈불끈해서 처음부터 막 달려갔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아니라, 우리도 같은 성정의 사람이라 라고 말했던 그들의 말이 이해가 가죠. 자신의 모습을 보면요,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 베드로를 환상을 보여주셔서 바꾸셨고, 주님이 바꾸셨고, 박해하던 바울을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바꾸셨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전히 망설이고 있는데 스데반의 죽음이라는 극약 처방을 통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흩어버리시면서 전도하고 선교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셨고, 결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님이 일하신 거잖아요. 그냥 그들은 그 흐름 안에 그냥 작은 순종을 했을 뿐이죠. 그러니까 그들도 자신의 그 잘났음을 말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다 주님이 하시니까요.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사역 해야죠. 우리도 그런 섬김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선교는요, 자발적 선교가 아니었습니다. 비자발적 선교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요, 바로 그러한 주님께서 남겨주셨던 많은 사명과 또한 말씀들의 풍성함을 가지고 있는 시대죠. 이제 우리는 이제 자발적으로 또 나아가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그러나 항상 주님이 먼저입니다. 이것 고백하기를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 말씀만 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어느 선교사님의 한 은퇴식에서 하셨던 그분의 소감 말씀이 좀 기억에 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제 무덤의 비성문을 제가 뭐라고 새길지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예, 목사로 살았던 성도 김창성 여기 잠들다, 이렇게 제가 했잖아요. 제가 벌써 제 은퇴 소감문을 써놨습니다. 바로 이 선교사님의 은퇴 소감과 동일하게 말하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선교사님은 항상 오지로 다니셨대요. 그래서 결코 쉽지 않은 선교 사역을 감당하셨답니다. 강도도 맞고 칼도 맞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으셨대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의 은퇴 소감을 물을 때 그냥 보통은 그렇게 말했을 것 아닙니까? 아이고 정말 힘들었는데요, 그래도 보람도 있고 이랬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예상했는데, 이 선교사님의 은퇴 소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거 데리고 일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러고 그냥 내려오신 거예요. 예. 멋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어쨌든 교회 사역에서 정해진 대로 만 70세가 되고 오면 다 은퇴하지 않습니까? 예. 저도 그렇고 누구나 그렇습니다. 예. 우리 뭐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면 참 얼마나 우리가 아름다운 은퇴식이 될까요? 하나님, 정말 저 같은 것 데리고 일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성도님들, 저 용납해 주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뒤에서 기도하고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 저도 이런 은퇴식을 이제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의 귀한 자녀입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를 고백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여야 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는 것 절대 잊지 않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행복이에요. 소소하지만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우리 이 찬양 같이 나누며 하나님이 먼저이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가진 것이 적어도,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다시 한번,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작으니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억울한 일 많으나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자, 이 찬양에 모두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자녀인 것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길 원합니다. 눈물 날 일 많고 정말 힘든 일 많아도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하고, 화려하지 않아도 내가 정결하게 살 수 있음에 감사하고,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에서 주님의 은혜를 느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먼저이고 이웃이 둘째이고 나는 마지막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 고백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 교회 안에 1인 1사역의 섬김이 정말 더 넓게 정말 퍼져가기를, 같은 이 짐을 함께 짊어지고 나가는 정말 끈끈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